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곳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이것이 세워져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그 주인 대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주님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릅니다.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주님,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도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찾아오세요.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사랑을 알려면, 그 받으려면 내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 생각, 감정, 의지를. 그래서 하나님 그걸 다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힘을 알 수 없는 것을 점점 알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은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이 공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속사람 치유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이 모임 가운데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강의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생각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원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님 예물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무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응답이 있는 오늘 한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3장 1절 2절하고 그 다음에 18절도 읽겠습니다. 3장 1절 2절 신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신약성경 325페이지 다 찾으셨죠? 325페이지 3장 1절입니다. 같이 손반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18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손반대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정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십자가 뭐요? 십자가. 오늘 십자가 도를 하는 건 아니고 십자가는 맨 처음에 옆으로 먼저 그어져요. 위에서 아래로 먼저 그어져요. 그렇죠. 직선으로 되죠. 그렇죠? 수평이 먼저가 아니죠. 이렇게 먼저 되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건 누구예요? 여기는 나. 아멘. 그리고 또 이렇게 옆으로 되죠. 수평으로 이렇게 긋죠. 이건 나와 또 뭐예요? 이웃이죠. 그쵸?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내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한테 막 뭘 찾으려고 그래요. 그쵸?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누구한테 찾으려고 그래요? 사람한테서. 아멘. 맞나요? 안 맞나요? 예. 그런데 나와 또 이웃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나와 이웃의 관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가 먼저예요.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거는 내라는 말은 다음에 이가 있죠. 내가. 그러니까 나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를 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 먼저란 얘기예요? 아니, 이웃과 사이에서는. 물론 하나님 다 다스리죠. 그러니까 나를 먼저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는 우리가 누굴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거짓이에요. 뭐예요? 거짓.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이게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에 이게 또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것은 안 됐는데 자꾸 이거를 자꾸 이루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먼저 이것이 딱 주어져야 되는데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다 이웃에 이렇게 관심이 있어. 나나 이웃에. 아멘. 그러니까 이게 온전히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몰라요. 하나님과 나 사이 또 이웃과 이웃 사이 이렇게. 그렇죠? 근데 하나님 먼저 이거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웃 아니면 나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누구 먼저? 하나님.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골로새서가 이제 그런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뭘 먼저 생각하래요? 위의 것을. 어디 것을? 위의 것을. 그러면 은혜도 어떻게 내려와요? 은혜도 위에서 아래로. 물도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강물 같은 은혜. 그렇죠?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그 찬양 있죠? 그 찬양도 강물도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죠. 골짜기도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옆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이 원리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근본적인 원리인데 이런 걸 자꾸 놓쳐요. 잃어버린다고요. 그래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3장 18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게 이제 법칙이에요. 이게 먼저 누가 나와요? 남편들하고 먼저 안 나와요. 그렇죠? 남편들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내들아 이렇게 나와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누구예요? 여자죠? 누구예요? 여자들이 많이 명심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죄의 시초가 되잖아요. 맞나 안 맞나요? 맞죠? 그래서 이제 따먹게 되죠, 아담이. 그래서 뭐가 먼저 나와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 다음에 19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이 아내를 많이 괴롭게 하나 봐요. 뭐라고 나와요? 괴롭게 하지 말래요. 좋은 단어도 많을 텐데 괴롭게라는 단어를 써요. 그쵸? 남편들이 그럼 아내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괴롭게 만든다는 얘기야. 그쵸? 괴롭게. 그래서 많이 괴로우셨을 거예요. 아멘. 예, 말씀 그대로예요. 뭐대로? 말씀 그대로.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뭐 할 때? 순종할 때. 누구에게? 부모에게. 21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꼭 자녀만 나오는 게 아니라 부모에 대해서도 나와요. 그렇죠? 애들이 뭘 해요? 낙심을 해야 돼요. 낙심. 그러니까 이 낙심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어디 안의 일이에요? 가정 안에서 일이에요. 가정 안에서. 교회가 먼저 나오지 않아요. 가정이 먼저 나와요. 가정. 아멘. 그러니까 가정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거 가정이. 그 성경에서도 가정을 먼저 이루시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렇죠? 교회를 먼저 이루시나요? 가정을 먼저 이루시죠. 예. 그래서 이 가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22절.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사회로 나가죠. 사회로. 22절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게 세상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가정 안에서 이렇게 배워서 나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배워가지고 사회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럼 가정 안에서 제대로 못 배우면 사회 나가서 잘 하겠어요? 절대 못해요, 절대. 안 돼, 안 돼. 이게. 될 수가 없어요.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는 거죠.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외모로 취하지 않으세요. 외모로. 이거를 아주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겉으로 보면 절대 안 되어져요. 큰 코 다쳐요. 속을 봐야 돼요. 어딜 봐야 돼요? 속. 하나님 외모로 취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겉을 보고 하면 안 되고 주님처럼 우리도 어딜 봐야 돼? 속. 근데 우리는 자꾸 겉을 보고 자꾸 판단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우리가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 안에서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어디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럼 이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 사랑에는 꼭 공의가 들어가요. 그 사랑에는 그냥 무조건이 아니라 거기 공의가 들어가는 사랑이에요. 아멘. 공의가 꼭 있다고요. 법이 있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 법을 내가 순종했을 때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쵸? 저주를 받는 거죠. 간단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다 놓치고 사는 거죠. 이렇게 모르고
모르고 살고 놓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질서가 잡혀져야 돼요. 부모와 자녀 간에. 그렇죠? 이게 질서예요. 너는 부모고 나는 자녀야. 우리가 이 선악과도 뜻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긴 거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것을 따먹죠. 뭐 되려고? 하나님이 경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한 거예요. 그 선악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경계하는 경계선이에요. 그리고 법의 개념이에요. 법. 이 선악과는 무슨 열매, 사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법의 개념이에요. 법. 선악과는 무슨 개념? 법의 개념. 그 다음에 경계선이에요. 사람과 피조물을 경계하는 거예요. 선이 분명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 이걸 가리키는 게 선악과예요. 아멘. 선악과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뭐야? 사람. 그 경계선이 선악과예요. 이걸 따먹으면은 네가 이걸 어기는 거야. 그럼 누가 뭐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죠. 이게 경계고 이게 법이에요. 선악과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이게 이제 가정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거야. 가정 안으로. 가정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면 나는 부모고 너는 자녀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선이 분명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을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토양이 학대의 토양이고 죄의 토양이고 상처의 토양이기 때문에 이게 다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질서가. 질서가 어떻게 해요? 뒤죽박죽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 밑에 있고 자녀들이 부모 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자라면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질서가 무너지면. 그러니까 이 질서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굳을 대로 굳어져 버려 있기 때문에, 너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바뀌어요. 나도 모르게 그게 뿔뚝뿔뚝 올라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질서가 되게 중요한데 이 가정 안에서 이 질서를 배우지를 못한 거죠. 부모가 부모로 되어 있지 않고 자녀가 자녀로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문제들이야 이게 다. 이게 이제 엮이는 가정이라 그래. 이런 거 갖다가. 무슨 가정? 엮이는 가정.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 위치가. 부모랑 자녀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형제 간의 질서가 바뀌어 있는 거죠. 아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가정 안에서 다 터득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직장을 간들, 그렇죠? 학교를 간들, 교회를 온들 바뀌겠어요? 그대로 있겠어요? 그대로 있죠. 근데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믿음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축복을 받으려고 해요. 맞죠? 교회 오는 것은 다 있잖아요. 이유가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축복도 받고 싶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먼저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부모를 잘 알아야 되고 자녀를 잘 알아야 돼요.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그저 축복받으려고 그러고 잘 되려고 그러고 성공하려고 이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공부 왜 잘해야 돼요? 성공하려고. 그쵸? 더 높은 자리에 가라고. 그래서 공부시키는 거 아닌가요? 뭐 사회 가서 훌륭한 일 하라고 시켜요? 그런 부모도 있겠죠. 있겠죠? 근데 얼마나 많겠어요. 돈 많이 벌고, 그쵸? 돈 많이 벌고, 좋은 학교 들어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물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뭐 많이 버는 얘기야. 돈 많이 벌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그렇게 배워서 왔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교회 와서도 똑같은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근데 이게 바뀌어져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교회도 신본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누구 위주로? 사람 위주로. 누구 위주로? 사람 위주로. 교회는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이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예요. 거기에 모든 비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를 헛껍데기로 다니는 거예요. 어디를? 교회를. 누굴 모르면? 예수를 모르면.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부모를 모르고 자녀를 모르면 이 가정이 헛껍데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안에 알맹이가 채워지질 않은 상태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죠. 맞겠죠? 이런 게 우리 안에 알차게 채워져야 되거든요. 부모님과 나 사이에 부모님을 알고 자녀를 알고 이렇게 관계하면서 내 속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 겉사람도. 아멘. 그래서 내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안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껍데기로만.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 와서도 껍데기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속을 채워야 되는데 이 속을 채우는 게 뭔지를 몰라요. 이게. 왜? 가정 안에서 배운 적이,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랑 관계하면서 내가 채운 적이 없어요. 엄마 말을 들어봤어. 뭐 아버지 말을 들어봤어. 아버지가 뭐라고 교훈을 해줘. 또 아버지가 어떻게 가르쳐줘. 엄마가 이끌어줘. 뭐 보호해줘. 양육을 해줘. 내 안에 채워있는 게 없는 거야. 채워있는 게. 그래서 이제 좀 교회 와서 채워보려고 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야. 가정 안에서 했듯이. 그쵸? 그러니까 이제 사람한테 잘 보이고 막 좋게 해주고 이러면 이제 막 좋은 거예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서 나를 채우려고 하지만 가면 갈수록 더 허전해져요. 더 허해지고요. 공허해지고. 왜냐면 이미 어렸을 때부터 내 마음은 공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그 안에 빈 공간이 있어요. 누구를 떠난?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그 안에 구멍이 나 있어요. 뭘 짓고? 죄를 짓고 누굴 떠난? 예, 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그 안에 큰 구멍이 있어요. 근데 이 구멍은 하나님으로밖에 안 채워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구멍이 있으니까 자꾸 이걸 세상적으로 막 채우려고 하는데 절대 안 채워요. 세상적인 것을 잡으면 잡을수록 그 구멍은 더 커져요. 더 공허하고. 그러니까 누구로밖에 채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근데 어릴 때도 부모님으로부터 채운 게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모님으로 채우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내 빈관을 채우는 게 뭔지를 몰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방식 그대로 와서 교회 와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좀 칭찬도 또 격려도 받고 하지만 이건 가면 갈수록 내가 자꾸 망해요. 더 허전해지고 더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거죠. 아멘.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거로 가야 돼요. 육적인 것은 육적인 거고요. 그렇죠? 육은 무익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교회 와서도 여전히 육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런 개념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게 아닌데 어디서 했던 그 습관대로 어디에서? 가정에서. 그러나 처음 초기에는 그게 좀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건 안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뽀롱이 나게 되죠. 아멘. 내 안이 점점 텅텅 비어있다는 걸 느끼게 되어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안이 텅 비어있다는 걸 자꾸 느껴져요. 그러니까 불안해져요. 두려워지고요. 초조해지고요. 조급해지고요. 염려가 들어오게 되어지고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아멘. 이거는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해야지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초점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안 되어져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우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자꾸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나는 점점 공허해지는 거죠. 그때뿐이죠. 지나면 더 공허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위에로부터 이렇게 채우는 게 있었는데, 부모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질서가 잡히고 채우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안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죠, 사실은.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고통은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아멘. 아멘. 이게 채워지고 이게 바뀌어지고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보니까 이게 질서가 무너져 있는 거죠. 뭐가 무너져 있어요? 질서. 그래서 이 부모님한테 이 윗사람의 이 위것을 보지 못해요. 왜? 부모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가 공급받은 게 없어요. 가정 안에서 내가 부모로부터 공급받은 게 없는 거야. 내가 가정 안에서 부모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게 없다니까. 이게 이제 불행의 시작이에요, 사실은요. 부모님으로부터 뭔가 공급을 받아야지 이 위에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한테 복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잖아, 그쵸?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거니까. 근데 부모가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위에. 그러니까 내가 공급받은 게 흘러내린 게 없죠. 공급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들은 윗사람을 섬기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라요. 맞죠? 위에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몰라요. 왜? 어린 시절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부모님이 있을 자리에 여기가 부모님이 있어야 되거든요. 누가 있어야 돼요? 부모님. 근데 이 자리에 부모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들어가요? 이 자리에? 나가 들어가죠. 그럼 이 사람은 위에 사람의 개념이 있을까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근데 복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대요. 은혜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애써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 부모님이 있을 자리에 거기 누가 탁 주인 돼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다 알아서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부터 그런 거예요. 커서 그런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미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죄송하지만 부모님 알기를 뭐같이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똥같이 알아보면은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네. 그런 애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겠냐 이 얘기예요. 이렇게 자랐는데. 아멘. 여러분의 주소를 제가 알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내시라고, 긁어내라고. 이런 아픔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나는 윗사람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윗사람이야, 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어른이야. 어릴 때부터 누가 어른이에요? 내가 다 참견해야 돼. 누가? 그러면 그렇게 살지만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이제 우리가 사회로 나간단 말이에요. 내 위에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근데 직장에 가면 상사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나는 이런 개념을 못 배웠어. 이 위의 개념을 못 배웠다고. 부모로부터 위에 있는 사람의 개념을 배워야 되는데 배운 적이 없어요. 부모님을 어떻게 관계하고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고 부모님이 나 어떻게 다스려주는지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위에 사람하고 관계가 좋겠어 안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죠. 왜요? 당연히 안 좋죠. 근데 이거 위에 사람이 막 잔소리를 하고 막 명령을 하기도 하죠. 학교 가도 그렇고 직장 가도 그렇고요. 결혼해도 그렇죠. 그런 게 있죠. 이 사람이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도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를 이제 믿겠다고 교회로 오지만 여전히 누구 마음대로 해버려요? 내 마음대로.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목회자나 이제 직장 상사나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막 잔소리를 하고 막 명령을 하고 또 뭐라고 말할 수 있죠? 받아들이겠어, 안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절대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교육이 되겠어요? 질서가 잡히겠어요? 성공을 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요? 안 되죠. 이게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거든요.
이거 갖다 이제 권위자라고 그러죠. 권위자. 내 위에 권위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근데 이 권위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이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권위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어른이다 이렇게 만든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이 권위는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상전도, 부모도, 대통령도 다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위야, 권위자. 이 권위자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내 개념 속에 권위자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어린 시절 그걸 배운 적이 없어요. 홀로 있는 거죠, 홀로. 그러니까 내가 다 알아서 다스려야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누구 밑에 가서 일한다.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어져요. 이제, 그러니까 뭐가 올라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대적하는 게 올라오는 거죠. 아멘. 뭐가 되어져요? 대적. 그래서 꼭 어떻게 해요?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아멘. 꼭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밑에 가서 순종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그래요?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게 안 맞으면 이제 직장을 떠나는 거예요. 또 이런 게 안 맞으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가정 안에서 이런 게 안 되면 또 가정이 또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권위자의 개념이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오늘날 이 시대에 이 권위자가 다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목회자의 권위가 뚝 떨어져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선생님의 권위가 뚝 떨어져 있고 대통령의 권위가 뚝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막 질서가 막 엉망진창이 되죠? 맞나 안 맞나요? 예. 그러니까 이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교회의 권위자, 또 학교 가면 선생님, 그렇죠? 교회 오면 목회자, 집에 가면 이제 부모님이죠. 그래서 이거를 회복시키려고 여러분이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권위를 회복시키려고. 그래야지 뭐가 임하니까. 그 바라는 그 복에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걸 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세워져요. 이미 병들어 있기 때문에. 뭐 있기 때문에?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이 권위자랑 관계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은 내가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병든 상태. 그러니까 내 의지로 막 이게 대적을 안 해야 돼, 막 이게 안 해야 되는데도 안 돼요. 돌 올라오죠? 그러니까. 왜? 이 권위자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난 어릴 때 부모님이랑 관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누가 알아서 해야 돼요? 스스로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른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어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애 어른은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먼저 근본적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어릴 때 애 어른으로 산 게 굉장히 억울한 거. 물론 부모님의 사정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부모님이 힘들기도 하고 또 가난하니까는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권위자가 권위자의 위치를 서 있지 않아요. 이거 이해돼요. 그러나 나는 부모가 아니거든요. 나는 자녀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뭐예요? 자녀가 안 되는데요. 뭐 자녀도 안 되는데 어떻게 부모를 이해를 해? 그러니까 그 이해한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이야. 그러니까 애가 억울한 거야. 표현은 못했지만 그 시대에. 이런 게 내 안에 이제 무의식에 쌓여가지고 돌처럼 굳어져 있는 거죠. 아멘. 근데 이렇게 돌처럼 굳어져 있는 거를 왜 이렇게 굳어지냐면은 부모님과 나랑 관계를 해야 돼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관계가 되는데 이 부분이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부모님이 계속 있으면서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부모님과 관계하면서 우리가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안 되니까 점점 굳어지죠. 그러죠? 이 관계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난 굳어진 상태에 있는 거죠, 이렇게.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고정화됐다 이 얘기예요. 왜? 부모님이랑 이런 걸 관계하면서 이걸 부드럽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걸 이제 어른 돼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많이 굳어져가지고. 고정관념만 돼 있는 거죠. 고정관념으로. 그래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를 망치는 거죠. 이 생각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위자랑 관계가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무너져 있어. 이 치유받으러 오신 분들 보면 거의 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일이 안 풀려요. 아무리 기도를 막 그렇게 하고 막 산기도 뭐 무슨 기도 다 해도 안 풀려요. 이렇게 이런 게 안 풀린다. 그러니까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풀어줘야지 이제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들이 해결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힘쓰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치료를 받는 거죠.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학대를 받은 거, 상처를 받은 거. 그래서 위의 개념이 안 세워져 있어요. 이 권위자의 개념이. 그래서 윗사람하고 관계가 잘 안 되어져요. 내 위주로 하기 때문에, 나 위주로. 누구 위주로? 나 위주로. 그래서 교회를 들어와도 한 번도 목사님이랑 의논을 한 번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목회자랑 얘기를 나눠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왜? 가정 안에서 부모님하고 관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권위자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권위자의 개념도 없고. 그럼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혼자 바둥바둥 되는 거예요. 그거는 힘들겠어요? 좋겠어요? 힘들죠. 그래서 이런 권위자가 무너져 있는데, 그래서 부모님을 제일 먼저 우리가 치유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아멘. 이게 명확하게 되셔야 돼요. 뭐 부모님과 막 좋은 관계에서 막 어울리고 막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런 권위자가 딱 세워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질서가 내 안에 잡혀지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영적인 것들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자꾸 아는 것 같지만 막상 부딪히면 이게 잘 안 되어져요. 그렇죠? 이론으로는 알아. 이론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안 되어져요. 왜? 이미 내 안에 너무 많이 굳어져 있고 이미 상할 대로 상해 있고 썩어질 대로 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잘 안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치유를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도 못해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그래서 이거는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이 사역이 좀 더 잘 이루어지고 빨리 되려면 주님께 무조건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그게 답이에요.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저희도 그건 어떻게 못 해줘요. 그렇죠? 주님 바라보는 거는 본인들이 스스로 주님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그 사람 대신 주님을 바라봐 줄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깝지만 그게 안 되어져요. 그래서 저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집중이 안 되니까 주님께. 왜? 어릴 때 이게 형성이 안 되었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집중하는 게 안 돼. 부모님, 엄마, 아버지가 일단 무조건 없을 수도 있어. 바쁘니까 일하는 거 돈 벌러 가야 되고. 어릴 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돼, 돈.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집에다 애들을 놔두고 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어느 특정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많이 그래요, 보니까. 왜? 우리 어린 시절 가난했거든요. 저는 65년생이니까 우리 때는 더 가난하죠. 아멘. 그럼 그 이전엔 그게 더 가난했겠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 자리에 없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동행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늘 함께 있다라는 게 뭔지도 몰라요. 부모님이랑 늘 함께 있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함께 한다, 같이 한다 이런 개념이 잘 다가오지 않아서 항상 보면 어떻게 해요?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혼자 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하면 불편해. 누구랑 같이 일하면 뭐예요? 불편해. 항상 누구 혼자 했기 때문에. 나 혼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결혼해서도 남편이랑 의논을 하겠어요? 부인이랑 의논을 하겠냐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가정 안에서 배운 적이 없는데 의논한 게 뭔지를 몰라. 결혼하니까 의논이 되어져요? 그냥 일방적이죠. 보면 남편도 일방적이요, 나도 일방적이죠. 아멘. 그리고 서로 일방적이라고 그러죠. 자기도 일방적이지, 여기도 일방적인데 꼭 상대방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래요. 또 남편은 꼭 네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고. 서로 그러죠. 서로. 왜? 이 개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본 적이 없어요. 엄마 아버지가 같이 살콩살콩 의논하면서 관계하면서 대화하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린 시절이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여러분이 지금 나의 아픔을 찾으셔야 돼요. 다 아는 것 같았지만 또 있어요. 그 안에 내 아픔이. 그런 거 찾으셔서 토설을 하셔야 돼요. 그걸 이제 빼내야 된다는, 긁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딱딱 긁어내는 거잖아요. 토설은 긁어내다잖아. 긁어내셔야 돼요. 이렇게. 내가 권위자 없이 살았던 것들. 이게 엄청난 큰 아픔이에요. 고아거든요, 고아.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고아를 느꼈다고.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엄마 찾아 산만리 이런 만화 있었잖아요, 우리 때. 그때는 왜 저렇게 힘들까?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고통을 당해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이 고아라는 개념이. 엄마, 아버지 아무도 없다는 개념이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냥 하나님을 막 찾기 시작한 거죠. 이 성경에서.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두렵고. 이미 그 전에 은혜도 또 받았어요. 이미 그 전에도 은혜 받았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와서 나를 발견하고 주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맨 처음에 은혜 받죠.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만난 게 아니고 그걸 도구로 해서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근데 무슨 상태가 되어져요? 고아 상태가 되더라고요. 거기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상태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의 상태. 내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아멘.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은혜 받는 게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한 게.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찾아가라고. 아멘.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더 가라고 주신 거. 이 사람은 이런 표적을 주지 않으면 안 가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표적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가야 안 가요? 안 가죠. 그러니까 표적을 주죠. 헌신도 막 하죠. 근데 그게 다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주님을 찾아가는데 결론 내 바닥을 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이게 이제 거듭남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받은 걸 거듭났다고 해서 방언 진짜 일찍 받았죠. 그게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방언 받고 저는 헌신도 했거든요. 그것도 아니에요. 고통이 더 오더라고요. 고통이 더 와요. 근데 거기서 고아의 개념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말씀으로 그냥 막 들어가는 거죠. 기도와 말씀으로. 거기서 어느 날 말씀으로 주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아멘. 이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절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집중하셔야 돼요? 주님께. 그렇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이 개념이. 왜냐면 누가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이끄는 게 아니라 누가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고아들은 늘 고통스러워요. 뭐 돈이 있다고 환경이 좋다 해서 늘 누구 생각을 해요? 내 엄마, 내 부모는 어떤 분일까? 거기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다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누구? 내 부모. 내 부모를 만나고 싶고 찾고 싶은. 그러니까 40년 만에 50년 만에 만난 분들 있죠? 그 부모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고아가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영적인 고아를 제가 이제 체험한 거죠. 뭔 고아? 영적 고아.
이게 보통 이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주님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환경으로 이렇게 너무 환경이 편하면 주님을, 우린 사람은 미련하고 간사스러워서 잘 안 찾아요. 환경이 좋아지면. 맞죠? 예.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요즘 분들이 믿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예, 너무 잘 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되게 가난하다고 하지만 되게 잘 살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이렇게 안 찾아요. 근데 옛날 그 선진들은 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배고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하고 그래서 뜨거울 수밖에 없고 굳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 시대에는 너무 내가 찾을 게 많아요. 하나님 아니어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관심을 100% 가질 수가 절대 없는 세대예요, 지금이. 그래서 믿음 되는 게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오늘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학교에서 살인사건이 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리고 또 백화점에서 칼을 들고 다녀가서 14명인가 상처를 받았어. 2명은 지금, 1명은 죽었고 1명은 좀 내사 상태가 14명인가가 상처를 받았죠. 칼을 휘둘고 막 백화점 안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이렇게 되어져요. 이 시대가. 참 무서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게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짜 꼭 만나셔야 돼요. 주님 외에는 뭐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이런 개념이 자꾸 치유를 받으시면서 자꾸 오셔야 돼요.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자꾸 이런 개념이 나한테 더 다가오셔요. 주님밖에는 없구나. 주님밖에. 근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부모님과 관계를 치료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오면 좋은데 그게 안 되어져. 왜냐하면 어릴 때 학대받았지 상처받기 때문에 주님께로 직접 하고 싶은 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랑 관계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이게 탁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로? 부모님과 관계로 인해서. 이 권위자의 관계로 인해서. 이 권위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내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다림질 강의도 이제 배웠지만은 최초에 우리에게 거짓말을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부터 거짓을 배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최초로 거짓말을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 물론 사탄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사탄이 누굴 이용해요?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직접 나타나요? 사람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거짓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부모로부터. 그래서 거짓이 시작되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나를 거짓으로 가르치는데 나는 여자인데 자꾸 남자를 원하잖아. 거짓 아니에요? 거짓 아니에요? 나는 뱃속에서 여자인데 바깥에서는 자꾸 남자를 원해. 그럼 얘는 어떻게 뱃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딱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외부에서는 바깥에서는 아들이길 바래. 그럼 얼마나 이 아이가 갈등이 심하겠냐 이 얘기예요. 맞죠? 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상처가 뱃속에서부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님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방해가 털커덕 되는 거예요. 왜냐면 부모님한테 배웠던 방법들이 내가 나온다는 거죠. 부모가 털커덕 한다라기보다는 내가 엄마 아버지부터 배웠던 것들이 그냥 내가 탁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근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배웠던 방법들이. 맞죠? 부모님이 널 이렇게 했다는 얘기보다는 내가 엄마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이런 게 내가 앞으로 가는데 그게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닌데 그게 옳은 방법처럼 내 안에 인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서 부모님을 토설해서 내 안에서 인식되어졌던 것들을 긁어내라는 거죠.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뼛속, 살속, 피속, 인대, 근육, 세포, 영혼, 육에 또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눈, 코, 귀, 입에 목, 어깨, 등, 차허리, 골반, 다리에 그렇죠? 오장육부에 다 인이 배겨져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인이.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이렇게 배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게 잘 나가질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굳어져 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한테 몸부림을 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쉽게 되는 과정들이 아니에요.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렇죠?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 많이 안 와요. 올 수가 없고 이런 개념이 뭔지도 모르고요.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런 분들도 많아요. 꼭 그렇게만 해야 돼? 그럼 그렇게 안 하면 잘 되나? 이렇게 해야 됐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멘. 예.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또 저 가정 안에서 잘 했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가정 안에서 내가 이렇게 상처가 있는데 그게 그냥 이렇게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는 이제 토설을 하고 치유를 받고 이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 지금 부모님이 턱커덕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10계명에는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안 맞는 거야.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안 돼 이게. 왜?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방해하는 거야 사실.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던 그런 방법들이 내 안에 방해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부모님 해주셨던 방법으로. 근데 그게 잘못된 가치관인 거죠. 그러니 이때 이게 좌절감과 낙심과 이런 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긁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온 거? 아버지로부터, 엄마로부터 왔던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딱 긁어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게 밑에서부터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잘 안 올라와요. 근데 그럴 때는 무관심, 무감각, 무반응, 무기력을 박살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감정들이 내 안에 억울함들이 올라오도록. 그래서 억울함이 빠져나가야 돼요. 이 아이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는지를. 말도 못해요. 여러분. 이 아이가 고통스러운 게 말도 못하다고요. 그게 내 안에 남아있고 또 다 빠진 분들도 있겠지만 남아있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냥 놔둬야 돼요? 긁어내야 돼요? 놔두면 거기서 또 싹이 올라오죠? 잡초는 얼마나 잘 자라요. 그쵸? 그쵸? 잡초는 쑥쑥 잘 자라잖아요? 그냥 놔두면 거기서 또 더 커지는 거 무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딱딱 긁어내셔야 돼요. 아멘. 그게 아주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여러분이 토설을 하셔야 돼요. 이 토설 기도는 우리가 늘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이게 특별한 기도가 아닌데 우리가 이런 기도에 되게 어색하지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이 기도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내 안에 걸려있는 부분들, 내가 힘든 부분들을 언제 어디서나 이 기도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지나치지 마세요 제발. 그런 게 또 싹이 나는 거예요. 지나치는 것들이. 또 싹이 나요. 그냥 놔두니까 거기서 또 잘한다 이 얘기예요. 내가 좀 불편하다. 내가 좀 싫다. 힘들다. 막 이렇다 그러면 무조건 토설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그걸 내비 놔두면 안 되어져요. 내비 놔두시면 그게 내 안에서 자라요 또. 근데 또 그게 커져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지 마시라니. 그래서 예민하고 민감해지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뭐 이렇게 피곤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러면서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자꾸 살피면서 그러면서 내가 영적인 눈이 자꾸 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자꾸 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관계하면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막 많은 얘기를 안 나눠도 그냥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나를 먼저 봐야지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나를 못 보면 절대 그 사람을 몰라요. 아멘. 아멘. 왜 우리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거짓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거짓 자아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거짓 자아로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내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비판 개념이 아니에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하는 개념이 아니라 분별을 하라는 얘기예요. 분별. 우리가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 죄를 안 지려면. 분별을 해야죠.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분별을 잘 하려면은 영적인 은사를 받아서 영적 그런 거 말고 그거는 실수를 해요.
막 은사 받아가서 하는 거는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열렸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말은 마음의 눈이 열렸다고 하지만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은 거죠. 그냥 이렇게 보면은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해야지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아멘.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사람 치유는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시절 학대와 상처로 내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거죠. 굳어져 있고 이렇게 멀어져 있고 이걸 이제 제거하면 내 마음이 청결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더 가까이.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데 저 사람이 보여. 하나님만 가까이 했는데 집에서 뭔 짓을 하는 게 느껴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집에서 엉뚱한 짓 하네? 이런 게 느껴져. 안 봐도. 아멘. 아멘. 그래서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누구한테 자꾸 가까이 가게 되어져요? 하나님께. 이 치유를 자꾸 받다 보면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가게 될 수밖에 없어져요. 자꾸 청결해지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거니까 누구랑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갖고 있으니까 이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거예요. 나는 전혀 몰라. 육의 이 구번홍은 전혀 몰라요. 육으로 있는 나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면 저만 그런가요? 똑같이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건 저만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에도 그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막 유난히 일 막 안 해도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부분들을 부모님을 제거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영향력 끼친 그런 부분들을 다. 그러니까 조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누구를? 부모를 조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엄마로부터 어떻게 영향력을 받았는가? 내가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영향력을 받았는가? 그런 걸 잘 아셔서 그걸 이제 긁어낸 만큼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알게 되어지고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더 토설을 여러분이 아주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 토설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화풀이 하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이 토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지만 이 토설 기도가 더 잘 되어져요. 누구께 집중해야지?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그래서 이 토설 기도는 누구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긁어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건가요? 내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했다면 이분들은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토설해서 내가 마음이 청결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난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것을 토설하셔야 돼요. 형식이 아니에요. 이 토설 기도는 형식이 아니에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을 긁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그분한테 집중해야지 그분한테 전심으로 나가야지 이 토설도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주인이 안 되어 주셨기 때문에 누가 주인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근데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것에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조종당하는 거예요. 아멘. 조종당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근데 하기 싫어. 그러면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 하기 싫다 그러면은.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돼? 나 그래 갔다 올게요 이래. 속에서는 너무 하기 싫은데 겉으로는 내가 할게요 이렇게. 속에서는 너무 싫은데. 이런 건 한두 번이가 아니야 이런 거. 이런 게 한두 번이에요.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나 저 사람 꼴보기 싫은데 괜찮아 이렇게 이래야 돼. 그러니까 나를 자꾸 만드는 거죠.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난 일도 되게 하기 싫은데 일을 억지로 해야 돼. 뭐 안 돼? 되게? 하기 싫은데. 나 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냥 하죠. 나를 만드는 거 안 만드는 거 지금. 나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자, 이런 것이 이제 거짓자예요. 그럼 이런 건 많이 할수록 이게 두껍겠어요? 얇겠어요? 그렇죠. 한마는 만나기가 쉽겠어? 어렵겠어요? 어렵지. 그래서 이 착한 아이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야. 착한 아이가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어떻게 보면 마귀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착하게 해가 나를 눌러요, 자꾸. 눌려지는 거잖아요. 내 원하는 대로 못 하잖아. 난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데 일을 해야 돼. 그럼 억지로 참는 거지, 이렇게 누르지요. 그러면 그런 게 한두 번이냔 말이야. 나는 늘 놀고 싶은데, 나는 365일 놀고 싶은데 365일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얼마나 거짓을 만들어내야 돼. 잘 생각해 보세요. 표현도 안 하고 엄마한테 혼날까봐, 싫어할까봐, 또 다른 사람이 안 좋아할까봐. 이게 착한 아이예요. 착한 아이는 뭐야 그러니까? 거짓이요, 거짓. 거짓자, 거짓말쟁이지. 근데 이제 그게 거짓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뼛속, 살속, 핏속, 인대, 근육, 세포, 영혼육에,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눈, 코, 귀, 입에, 목, 어깨 등 자리, 골반, 다리에 이렇게 스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둔해져지는 거예요. 이게 착한 아이로 살면. 그래서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착한 아이는 하나님이 만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를 착한 아이라 해가지고 자꾸 눌러요. 내 의견은 절대 나올 수 없어. 나는 점잖아야 돼. 나는 착해야 돼. 나 얌전해야 돼. 나 일도 잘해야 돼. 순종도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점점 없어지고 나랑 전혀 상관없는 거로만 자꾸 만들어지죠. 공부도 하기 시겹게도 싫은데 공부해야 돼.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나는 너무 하기 싫은데. 그러니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아시다시피 공부도 억지로 되나요? 절대 안 돼요. 그럼 신앙생활도 억지로 되나요? 절대 안 돼요. 연결되어 있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교회 와서도 하기 싫은데 이제 목사님이 시키면 예, 예스맨으로 되죠. 아주 믿음이 좋아요. 이러면 이제 아주 믿음 좋다 그래요. 믿음 좋다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착한 아이죠. 그게 내 안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정을 못 받으면 미쳐요. 아주 환장해버리고. 뭘 못 받으면? 인정을 못 받으면. 이게 착한 아이들이 인정을 못 받으면 막 죽어요, 죽어. 그래서 어떻게든지 인정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기 싫어도 억지로 막 해야 돼. 남들 2시간 하면 난 4시간 해야 돼. 인간은 어떻게 보면 나를 누르는 거예요, 착한 아이는. 그러니까 어른들의 그 말에 의해서 내가 눌리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거짓된 자아는 이렇게 커지는 거죠, 이렇게. 나라는 존재는 눌려지고 거짓자는 자꾸 만들어져서 이게 엄청 이제 막 이게 두꺼워지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착한 아이는 결론은 뭐예요? 나를 누르는 거예요. 내 모습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쵸? 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나라는 개념이 분명히 우리는 있어요. 나라는 개념이 분명히 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내가 있다 이 얘기예요.
물론 죄를 짓고 태어났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제 엄마가 일하라 그래요. 근데 나는 어디 가고 싶어? 놀고 싶어, 친구들이랑. 근데 집에서 일을 해야 돼. 일거리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억지로 참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를 잘해? 일 잘한대 그러죠. 말도 잘 듣는 애. 어머, 착하네. 저렇게 얌전해. 이런 소리에 내가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나를 만드는 거죠. 착하네, 얌전하네, 말도 잘 듣네, 일도 잘하네. 그래서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요만큼 있는데, 나는 요렇게 있는데, 나를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뭘로? 거짓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겠어요? 약해지겠어요? 예. 그럼 나라는 존재는 알 수 있어, 없어요? 근데 요걸 벗겨, 요게 나와야 돼, 나라는 존재가. 여기에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걸 지금 걷어내는 거죠. 거짓자를 걷어내는 게 토설이죠. 내 안에 있는 거짓자를 끄집어내는 거, 벗기는 거죠. 이게 토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 사역도 받고 나눔도 하고. 첫째는 나눔을 하고, 그 다음에 토설을 하고, 성령 사역을 하죠. 근데 나눔이 되게 중요해요. 나눔을 정직하게 나눠야지 토설도 잘 되고 성령 사역도 잘 되는, 이게 이어져 가요. 왜냐면 저희가 첫 번째로 아는 게 뭐예요? 나눔이에요. 1번이 나눔이에요. 그 다음에 토설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사역. 근데 많은 분들이 뭐 대충 나누고 토설하면 되지. 그건 누구 생각? 자기 생각. 나눔을 잘해야지 토설이 잘 되지. 그리고 성령 사역도 잘 이루어지지. 아멘. 1번을 나눔을 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그 나누라 그랬어요? 정직하게. 그러니까 안 나누고 토설만 많이 하면, 잘만 하면 돼. 그럼 나눌 필요가 없이 그냥 집에서 토설만 많이 하면 되지. 근데 안 나누면 토설이 잘 되어 보면 안 돼요. 안 되죠. 나눔을 첫 번째로 뒀기 때문에. 아멘. 나눔을 정직하게 나누셔야 돼. 그래야지 토설도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성령 사역할 때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나라는 존재를 벗겨내는 게 그런 방법으로 벗겨내는 거예요. 이 거짓된 자를 나누면서 벗겨내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면서. 그러면서 나누면서 수치심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눌 때. 그러니까 정직하게 나눠야지 그 수치심이 싹 벗겨지겠죠. 그러면 대충 나눈 거 거짓으로 나누면 벗겨져, 안 벗겨져요? 안 벗겨지죠. 그래서 정직이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벗겨낸,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을, 이 거짓된 것을 벗겨내는 거예요. 거짓을. 뭐를? 거짓을. 나를 산 게 아니라, 나로 만약 기나게 살면 나는 맨날 짜증내야 돼. 나 일하기 싫어. 나 안 해. 나 놀러 갈 거야. 엄마 맨날 일만 시켜. 나 일 안 하고 싶어. 나 친구들이랑 놀래. 동생 안 보고 싶어. 왜 나한테 동생 보라 그래. 나도 놀고 싶어. 이렇게 하면 내가 아주 못된 사람이 되거든요. 내가 좀 못된 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 할 수밖에 없죠. 내 원래대로라면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러면 착한 소리를 들으려면은 그냥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 나란 존재는 느껴져요? 이제 없죠. 안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거짓으로 만들어낸 이게 나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나인 것 같죠? 그러니까 착각하고 사는 거지. 이게 나로. 그러면 포장을 잘했어. 이 사람이 이제 괜찮은 사람이에요. 응? 포장을 잘한 사람이 뭔 사람? 괜찮은 사람. 포장을 너무 그지같이 했네. 이거는 이제 별 볼 일 없네. 나는 별 볼 일 없네. 포장을 화려하게 안 했기 때문에 포장을 누더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상한, 나는 못났어. 나는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포장지를 화려하게 한 사람은 난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포장지를 화려하게 할 수도 있고 신문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포장지를 화려하게 한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생각해? 자기를.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럼 포장지를 막 신문 조각에 누더기 같은 걸 했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안 돼. 같은 거에 이게 다른 거예요. 같은 과예요.
포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거죠. 좋게 포장한 사람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포장지를 엉터리 한 사람은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있으나 마나야. 나 안 좋아해, 사람들이. 왜? 포장을 화려하게 안 했거든, 이 사람은. 포장을 화려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근데 이쪽은 포장을 너무 잘했어. 뭐든지 잘해. 뭐든지 예스야. 너무 잘해놨어. 그러니까 나는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자? 이게 거짓 자예요. 나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이 사람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속 사람이 괜찮을 수 있어요. 그쵸? 사람마다 다르니까. 겉은 되게 화려하게 포장해서 괜찮은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 아닌 거야. 이 두 종류로 나온다 이 얘기예요. 누굴 몰랐기 때문에, 나를 몰랐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포장한 걸 지금 벗겨내는 거예요. 근데 이 교만한 분들은 포장을 너무 화려하게 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겸손한 것 같지만 그건 낮은 자존감이에요. 이건 겸손이 아니야. 낮은 자존감이지. 그러니까 포장을 엉터리를 막 하는 거야. 그냥 대충대충, 겉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겉으로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낮은 자존감. 겸손한 게 아니라 낮은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벗겨내고 나면 그 안에 또 교만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드러난 교만, 속으로 교만. 아멘. 나는 드러난 교만인지, 나는 속으로 교만인지. 이거 이제 여러분이 치유받다 보면 자꾸 알게 되어져, 나를. 아멘. 그래서 지금 거짓자를 벗겨내는 게 속사람 치유예요. 근데 워낙 나처럼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내가 나가 아니야. 오히려 이게 진짜 나인 것 같아. 제 것으로 하나니. 그쵸? 제 것으로, 제 것처럼 포장한 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 뭐예요? 거짓이죠, 거짓.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죠. 나랑은. 거짓자. 근데 거짓으로 만든 게 오히려 꼭 진짜 나인 것 같은 거죠. 오히려 이 나는 어색한 거예요. 이건 나가 아닌 것 같아. 이건 내가 아니야. 꼭 이게 더 진짜 같아.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자기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만든 분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속이 오히려 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화려하게 세워서 괜찮은 것 같은데 들어갈수록 아닌 분들이 있다 이 얘기죠. 누굴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나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사람 치유하면서 자꾸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그게 좋은 사람이든 내가 형편없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가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고 왕이시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속사람이 어떤 상관이 없다고요. 진실하게만 되면 되어져요. 그럼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못하실 일이 없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네. 찬양 있죠? 내 모습이 초라하든 내 모습이 속사람이 괜찮든 상관없는 거예요. 누구 손에 붙잡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손에. 근데 자꾸 속사람이 너무 아니니까 자꾸 정직하게 안 나눠요, 사람들이. 들어가서 내 모습이 너무 이상하고 초라하니까 자꾸 감춰요. 그래서 빼고 말해, 이렇게. 우리 교회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빼고 말하는 분이 가지고. 정직하게 안 나눠. 꼭 이렇게 빼. 너무 그건 초라하고 너무 이상하거든. 그거 나누려면 너무 쪽팔리거든. 그거 나누려면 너무너무 쪽팔려. 그러니까 그거는 싹 빼, 이렇게. 뒤로, 뒷구멍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 그것만 나눠.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 우리 교회에. 좋아져, 안 좋아져요? 더 교활해지죠. 이제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이제 싹싹 빼요. 그리고 나눠도 괜찮은 만한 이런 거는. 그러니까 시간만 가는 거야, 시간만. 시간만 낭비하고. 이게. 아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나를 좋게 말하고 싶은 거죠.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싶은 거죠. 아멘. 하나님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내 모습 그대로.
그리고 주님이 통치가 가능해요. 근데 내가 자꾸 나를 감추고 숨기면 주님이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갈등이고 맨날 헷갈리고 맨날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래서. 근데 내가 정직해지고 들어가면 점점 가면서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옳다 아니다 알아.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그래서 점점 분명해져요.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아멘. 그러니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데 말하죠? 안 해요? 아싸라게 말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뭐 안에 감추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만나면 늦게 만나요. 예. 그게 지금 우리가 늘 말하는 그분이에요. 유언제 한 달 만에 예수 만났다는 분. 그분 세상에 살 때도 가림이 없어요. 가림.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를 몰라도 교회를 안 다녔어도 그냥 있는 그대로 행동을 해요. 있는 그대로 말을 하고. 아주 정직하게. 그렇다고 그러면서도 성실하고. 그러니까 언제 한 달 만에 뒤집어지는 거 뒤집어져 아주. 그만큼 정직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걸 얘기했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뭔 영으로? 정직한 영으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그분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분 안에 이제 썬깔도 있고 못된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연단을 받겠죠. 아멘. 연단을 받아서 이제 다듬어지겠죠. 정금같이. 예. 그러나 정직했기 때문에 빨리 만났어요. 아멘.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속사람 치유는 다듬어서 만나게 되는 거죠. 아멘. 어떻게 만나? 다듬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만나는 거죠. 아멘. 그분은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만났지만 그동안 잘못된 습관들이 또 있겠죠. 이제 그거는 뭘 받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되겠죠. 아멘. 그러나 이 속사람 치유를 통해서 만나신 분들은 깨끗하게 만들어서 깨끗한 그릇에 주님이 오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이제 역사가 일어나서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아멘. 그러나 이제 이런 분들은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거일 수 있어요. 아멘. 그렇게 만나서 연단 받으나 이렇게 해서 주님 만나나 깨끗해서 만나기 좋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지런히 딱딱 긁어내시라는 얘기예요. 아멘.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부분들을 딱딱 긁어내셔야 돼요. 그 안에 그 주님이 찾아오세요. 너가 이제 나를 만나려고 준비를 다 했구나. 주님 오셔. 그리고 모세가 올라갈 때 밑에서 사람들 막 빨래하고 내 옷을 빨고 막 정결하게 준비하죠. 그러듯이 누구 만나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준비하는 거죠. 연단 받기도 하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연단을 받는 거죠. 아멘. 우리는 이제 뜯어 고쳐서 만나게 되는 거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뭐 실망할 것도 없고 뭐 어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시간이 되면 다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정직하게만 뭐해가만 정직하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뭔 영으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눈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토설보다도 그래서 나눔을 먼저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눔을 해야지 거기서 다 나오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토설을 할 때 이게 더 잘 되어져요. 그럼 이 상태에서 또 성령 사역을 하면 더 잘 되죠. 아멘. 나눔이 첫 번째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토설이고 세 번째가 이제 성령 사역으로 가는 거죠. 그게 치유 받을 때 여러분이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죠. 아멘. 그래서 근데 첫날 와가지고 막 적나라하게 나눈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주 난리가 나요, 진짜. 첫날 왔어도. 첫날부터. 아멘. 진실하게, 정직하게 나누신 분들, 처음부터 막 다 까불리는 분이, 다 그냥, 아주 그냥. 이런 분들은 막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이해가 되시죠? 진짜로. 그만큼 내가 정직하게 나누지 않으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 나만. 그리고 시간이 자꾸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릴 때부터 이 부모랑 관계를 안 했기 때문에, 부모님과 관계가 안 됐기 때문에 누구 홀로 있는 거예요? 나 홀로.
그래서 내가 거짓 자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착한 아이, 애어른, 이런 분들은 이 거짓 자아를 갖고 있는 거에서 이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성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성인인데 그 안에 아이 같은 기질이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어릴 땐 다 눌러놓고 연세가 드실수록 이제 내 안에는 그 아이가 막 돌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왜 저러지? 안 그랬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안에는 속에 있는 아이가 돌출되니까. 너무너무 눌러놔서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터져요. 그래서 여기는 그걸 자꾸 터뜨리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 아이가 드러나려면 문제가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생길 때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문제가 생겨야지 나를 봐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안 생길 수가 없어. 그렇지 않으면 나를 못 보거든. 우리는 미련한지라 잘 못 봐요. 그러니까는 문제가 터져야지만이 누굴 알게 되어져요?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는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려는 그런 사건들이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그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사람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웬만큼 충격으로는 안 되거든요. 웬만큼 충격으로는 잘 안 드러나. 좀 충격이 아주 강한 거는 충격이 세야지 드러나겠죠? 안 그러겠어요? 아니 아주 강하고 센 돌은 더 콱 때려야지 갈라지잖아요. 그릇이 내 안에 큰 부분 아주 고질적인 것들은 강하게 터치를 해야지 이게 드러난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모르는지 개창피를 당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시각, 이런 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이제 모르면 확 바둥바둥 되죠, 바둥. 네. 아, 하나님이 또 뭔가 하실 일이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런 사건이 터졌구나. 이걸 비판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분을 보는 거죠. 아, 그러면서 나를 또 발견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 많이 하죠? 감사 많이 하죠? 아멘. 난리 난다 그래서 그게 나쁜 것만 꼭 아니에요. 내 본질을 보려면, 내 본질이 드러나려면 이렇게 사건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일부러 사건을 만들어요. 아주 제가 못되게 말해요. 아주 못되게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걸 드러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막 욕하게 만들어요. 일부러 더. 아멘. 가만 놔두면 자기가 되게 착하고 다 된 줄 알아요. 많이 좋아진 줄 알아요. 그래서 맨날 나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누가 말 안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요. 그거 아직 아니야. 그래서 또 나를 또 괜히 자기 딴에 실망하죠. 실망할 것도 없는데 나를 괜찮게 봤다가 또 다른 자기 딴에 다 자기 생각. 누구 생각? 자기 생각.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냥 감사할 일이죠. 그렇게 계속 갔다가 이제 풍선 또 만드는데 허풍 또 포장을 또 하게 되는데 그 포장을 못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포장을 못하게 만드는 거. 네 모습 그대로 난 그걸 지금 원해서 그걸 지금 그 길로 가는 거야. 네 모습 그대로 드러나라고 자꾸 들어가는 거야. 나 너한테 네 본색으로 너가 어떤 사람인 걸 알게 하려고. 그럼 사건이 터져야 돼요. 그걸 보려면 내 본색을 알려면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출하신다 그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누구께만 집중하면 예수님께만 집중하면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래서 주님 바라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도 내 마음,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또 알게 되어지고. 아, 내가 아직도 그런 게 있구나, 내 안에. 이것도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또 문제 해결을 보면서, 아, 역시 주님밖에 없구나. 아, 정직이 중요하구나. 어떠한 상황이 돼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정직하게 말해야 되겠구나.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면 회사에서 쫓겨날 것 같으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귀하게 여겨요. 거짓말이 들통나면 몹쓸 사람 이래가지고 이렇게 내쫓을 수 있죠. 그러나 진실하게 말하면 오히려 더 높이 평가를 받죠.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렇게. 아멘. 세상 사람은 다 거짓말하는데 그런 상황이면 어려운 상황이면 다 핑계대고 거짓말하는데 이 사람 진실하게 말하네. 괜찮구나 이렇게.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은 나를 또 하나님이 만져주시려고 한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게 개창피를 당하던 무슨 욕을 먹던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멘.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알면 되어져요? 나. 그 주님을 바라보면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때가 되면 이 부분을 만져줘야겠다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사건이 생긴다 이 얘기예요. 사건이 생겨서 그 부분을 이렇게 빼내는 거죠. 그 사건은 꼭 그렇게 하지만 그게 나와. 그 사건은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해야지만 나와. 그렇게 안 하면 절대 안 움직여 그거는. 그러니까 주님이 잘 알고 계시는 거지. 그 문제가 그 안에 있는 내 안에 나쁜 것이 나오려면 그 문제를 꼭 일으켜야 돼. 그래야지 그게 확 올라와.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내 것이 이만한데 요만한 사건을 하면 그게 올라와요? 요렇게 사건이 올라와? 별거 아니지 그거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지. 그러나 내 안에 이따만한 게 있는데 요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큰 사건이 이게 크면은 클수록 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아멘. 누가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그 부분을 고쳐주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집중하면 되어져요? 주님께만. 그러니까 일이 생겼을 때, 내 안에 이게 또 올라오는구나. 주님 더 바라보고 토설해야 되겠구나.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멘. 그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거는 큰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게 빠져나가려면 큰 문제가 생겨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인정 중독에 많이 걸리신 분들은 반드시 인정을 못 받는 일만 생겨요. 네? 인정막을 아주 몸부림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꼭 인정 못 받게 하나님이. 그게 고쳐질 때까지. 인정 절대 안 해줘 하나님이. 그게 고쳐질 때까지 인정 안 해줘요 하나님이. 인정 중독에서 벗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준다 이 얘기예요. 그게 이제 벗어져야지 그때부터 이제 인정이 들어와요. 아멘. 아멘. 내 안에 인정 중독이라고 인정이 되신 분들은 인정받으려고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라 이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시면 되어져요. 아멘. 내가 인정 중독에 걸려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냥 무슨 일 하든지 그냥 주님 앞에서 그냥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높이세요. 뭐가 되면? 때가 되면. 뭐가 되면? 때가 되면. 그래서 누굴 더 기억하시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권위자의 관계가 회복이 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 회복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감정이 있는데 무조건 회복 안 되어져요. 용서도 무조건 안 되어져요. 내 안에는 억울함들이 다 빠져나가야지 진정한 용서가 나오고 그러면서 회개도 터지고 그래요.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제 회개가 터져서 맨날 울게 되어져요. 그럴 날이 와요. 이제 그게 천국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치유사기 목적은 회개라고 했잖아요. 이 회개만이 천국이 임하고 믿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 이렇게 회개가 안 되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억울함이 많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함을 더 풀어내야지 이제 회개가 되겠죠? 이 억울함이 있는 한은 회개가 잘 안 이루어져요. 아멘. 그냥 입으로는 할 수 있겠죠, 입으로는.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속사람이 이 억울함이 풀어지면 이제 회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져요. 아멘.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토설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삶 가운데서 계속 토설하시고요. 그게 누가 됐든 간에
누가 됐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 대상이 누가 됐든 간에 상관없다고요. 저는 하나님한테도 막 토설했거든요. 왜 하나님 내 마음을 못 알아주냐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되냐고 하나님 앞에. 저는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냐고 하나님이. 하나님 내 마음 알아 하나님이 내 마음이. 저는 하나님한테 토설했어요. 하나님한테도 왜 내 마음 모르시냐고. 내 마음을 아시냐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요. 이렇게. 응? 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라니까. 아버지한테 말 못해? 아버지한테 말할 수 있어야지. 그러죠. 그러지. 근데 뭘 가려요. 누구는 못하고 누구는 하고 그래. 그쵸? 다 내 생각이죠. 그분과 관계를 더 좋게 하려고 도살하지. 그분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를 더 좋게 하려고 도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누구든지 우리가 토설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라도.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토설의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긋지 마. 이 사람은 토설해도 되고 이 사람은 토설 그런 게 아니라 다 토설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게 내 안에 상처가 된다면 다 토설하셔요. 내 입장에서예요, 아직. 그러나 이제 토설을 다 이제 하고 나면 억울함이 풀어지고 나면 이제 판결이 되어져 내 스스로.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억울해서 토설을 막 해요. 괜찮아요. 억울하니까 토설해야 돼. 근데 이제 억울함이 풀어져 나가고 나면 이제 분별이 돼요. 아, 내가 잘못한 거네. 난 그 사람한테 막 내가 토설했는데 내가 잘못이네. 이렇게 깨달아진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제 그때 뭐가 되겠어요? 이제 회개가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내가 피해를 당했지만 피해자이면서 또 내가 커가면서 가해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이면서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가해자도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피해자도 되지만 가해자도 돼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되어지게 되어져요. 이제 치유받을 때 내가 피해받은 것만 막 생각나요. 그래서 억울해서 막 토설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피해한 것 때문에 괴로워서 못 살아요. 내가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회개가 되는 거죠. 근데 아직 가해한 것은 그렇게 잘 안 느끼는 거죠. 내가 손해본 건 너무 많이 느껴지는데 내가 못되게 한 거는 잘 아직 안 느껴지시죠? 어느 게 더 잘 느껴지세요? 피해받는 게 더 많이 느껴지세요? 가해받은 게 더 느껴지세요? 피해받은 것만 오죠? 예. 그러니까 아직 더 토설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가해자라는 게 와야 돼요. 그게 와야지 회개가 되어져요. 아멘. 내가 가해를 했구나. 내가 받은 것만큼 가해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학대를 받은 것만큼 또 가해하게 돼 있다고요. 아멘. 내가 부모로부터 학대를 많이 받았어요. 그럼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또 그만큼 가해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원리를 아시고 더 많이 긁어내세요. 부지런히. 어떻게? 부지런히 세월을 아껴야 되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뭘 아끼셔야 돼요?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이 세월이 너무 빨리 가요. 너무 빨리 가요, 세월이. 벌써 8월 달이 됐어요. 이번 연도도 지금 다 갔어요, 거의. 아멘.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세월이. 나이가 먹어서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옛날 어른들 말이 진짜 맞는 거, 어른들 말이. 뭐 그런 일이 어딨어. 나 빨리 나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아주. 너무 빨리 와요, 너무 빨리. 주님의 사랑, 주님의 내 생명 같죠? 내 생명 늘 노릇해 주여 감사합니다. 내 안에 억울함 다 풀어냈어요. 내 안에 억울함 다 드러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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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억울해서 못 견디겠어. 오늘 차
드렸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인장 받으려고 그랬어요.